최근 예장합동교단에서 총회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청년 부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는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탈 의향을 가진 청년들은 무엇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과 취미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신앙 문제가 1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확실한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과연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더 무더운 날 왜 예배당을 가냐? 시원하게 집에서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프레드 베비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제도나 조직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장신대 김명영 교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살펴보면요, 아기는 어머니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라는 어머니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가르침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어머니의 돌보심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가 폭풍우 속에서 큰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자 그 배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그 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닻을 내려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립과 성장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휘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 찬양대를 지휘하셨잖아요. 그 지휘자님의 지휘에 따라서 찬양대원이 일사불란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휘하세요. 우리는 그 지휘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넷째 손가락이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 통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영주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넷째 손가락이 점점 통증이 생기게 되어서 전체 곡을 연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연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넷째 손가락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손가락이 열 손가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열 손가락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연주회가 연기가 된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가 뒤따라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신이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코리텐 부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라. 엉성하게 벽돌로 쌓은 벽은 좋지 않다. 벽돌들을 시멘트로 단단히 접합시켜야 한다. 최근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요.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잘 발라서 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만약 벽돌만 쌓는다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벽돌 사이를 시멘트를 잘 채워서 이렇게 잘 발라주면 이 벽돌을 튼튼하게 접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연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채우십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채우심, 채워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전에 잠깐 부르셨죠? 이 충만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교회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이 교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는 충만하게 되고 가득 차 넘치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채우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복으로 채워 나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공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조화롭게 가꾸어 가십니다. 이 주님,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을 늘 가득 차 넘치는 그 체험을 늘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요, 혼자 할 수가 없대요. 같이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돌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의 고민이며 동시에 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재밌죠?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다. 왜 교회가 고민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0%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까? 은혜를 말하는데 율법으로 살아가요. 사랑을 외치는데 미움이 더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회 봉사를 외치는데 끼리끼리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안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필립 얀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에너지와 선교적 섬김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충만한 에너지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애살이에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다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선교적 섬김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특별한 일 때문에 헌금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크셔서 그 당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빼가지고 그 보증금을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월세방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전세를 빼가지고 이 월세방에 가게 됐는가. 너무 엄마를 미워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녀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교회에 지체되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아름답게 살기를 꿈꾸지만 세상의 인력에 이끌리다 보니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우리를 바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바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 땅의 어둠을 더하지 않고 이 땅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인이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는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과 잠시 말없이 침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목사님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벽난로에서 숯을 꺼냈습니다. 벽난로에서 꺼내진 그 숯은 불빛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 숯을 벽난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불빛을 잃어가던 그 숯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교인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듯이 교회가 우리를 돌봐왔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연합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란 어머니가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